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구약 성경 에레미야 5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유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 왕을 배반하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홍벽을 쌓으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사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의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52장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시고 요시야 다스린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유다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왕들에게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끝까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유다를 바벨론 군대에게 붙여서 멸망을 시키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유다 나라를 바벨론 군대에게 붙여서 멸망을 당하게 하기로 정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군대에게 붙여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원하는 길과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가증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마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죄의 종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고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당장 어떤 재앙이나 저주나 고통이 안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는 절대 참된 평안이나 참된 안식이나 참된 기쁨이나 참된 행복이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인생들이 평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후면 어떻습니까? 또 마음이 공고하고 또 마음이 허전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행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살아오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킬 표징으로 양피 껍질을 베어내라 했거든요. 양피 껍질을.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의 포경수술인데 껍질을 베느라. 그것이 너와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다. 그럼 표피를 베어서 버린다는 거죠. 쓸모없으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에서 할례라는 것을 버린다는 거죠. 쓸모없어 버린다. 그럼 그들은 마음의 할례, 마음에서 버리지 못했다. 마음에 뭘 버리지 못했습니까? 예, 그들은 마음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을 마음에서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겠느냐? 그 마음에 악을 버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고 죄악되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23년 동안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라. 끊임없이 말씀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에레미야 4장 22절 보면 내 백성은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로 태어났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지각. 깨우침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깨우침이 없다는 거죠. 어떤 깨우침?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깨우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깨우침, 지각이 없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사람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어떤 지혜가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뭘 알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고 악을 행하기는 빠르고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고 이 백성이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르미야 선지자여,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지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에레미야에게 나와서 묻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각이 있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책망하고 또 경고하고 또 회개하라 말씀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에레미야 52장 말씀에 나오죠.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을 내어 지내서 사면으로 흉복을 쌓음에. 근데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2년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밖으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양식을 얻으러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중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시드의 왕에게 또 권면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소서. 그리하면 왕도 살고 왕의 자식도 살고 왕의 아내도 살고 다 살 줄 믿습니다. 항복하소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권면하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왕도 왕의 자식도 왕의 아내도 왕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 바벨론 군대에게 붙여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왜 우리가 그 이방인 바벨론 왕에 항복하냐?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항복하면은 누가? 유다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야,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면 되지 않느냐?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재앙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는 슬픔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어서 이 절망에서,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 재앙, 슬픔, 저주는 뭘로 말미암아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이 하나 앞에 죄인 된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된 사람입니다.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지금 닥쳐있는 슬픔, 재앙, 절망, 고통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사 바벨론 군대를 떠나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야. 너희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рем에게 뭐라 했습니까? 에레미야 3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렘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의 항모가 유다인을 두려나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전화할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고 슬프고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겠습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있었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 앞서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 내 생각이 어떠하냐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하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재판장이 판결을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가증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 악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참 건강해. 나는 몸이 괜찮아, 건강해. 자기야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런데 의사가 판단할 때 누구누구 씨는 지금 참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뇨 수치가 높고 고혈압이고 고지혈증이고 간에도 문제가 있고 참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요, 저는 요즘 건강하고 식욕도 좋고 운동도 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치료받지 않으면 한 달 후에 죽습니다. 그처럼 우리 몸의 상태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판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하죠.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어떠냐?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참 악하고 더럽고 부패했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막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는 참 관대하고 후한 점수 주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자신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악과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52장 7절에 본 거죠.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왕이 도망갔습니다. 모르게 군사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살려고. 그런데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사가 미치니까 왕의 모든 군대가 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군대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를 보호하겠지. 근데 막상 갈대안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왕을 호위하던 병사들이 다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갈대안의 군대가 왕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고 그를 신문했습니다. 9절에 나오죠.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뭐라고 신문했겠습니까? 너는 왜 내게 항복하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진멸하고 멸망시키는데 왜 내게 항복하지 않았느냐? 너가 항복했으면은 너도 살고 자식도 살고 아내도 살고
유다 백성도 살 수 있는데 왜 항복하지 않았느냐?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시드기야가 할 말이 없겠죠.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난하고 책망하고 경고했는데 에레미야의 말을 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결국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목전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고 철을 죽이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인생을 시드기야가 살다가 결국은 옥에서 그 인생이 마쳤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거죠. 아,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참 악한 사람이구나. 아, 내 생각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 생각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 사실을 시드기야가 몰랐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백성이다, 미련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양편에는 두 행악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뭐라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인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 유다 백성이 로마에 속국했는데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법이 십자가형이 있는데 십자가형은 가장 악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사람들이 벌하는 형이 십자가입니다. 뭐 도둑질했다, 남을 폭행했다, 그 정도로 십자가형을 처벌하지 않고 이 사람은 반역했다, 이 사람은 왕을 거스렸다, 이 사람은 밀란을 꾸몄다, 이 사람은 폭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가장 악하고 크고 중한 범죄를 십자가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을 행했던 거죠. 큰 죄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랍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메시아 구원자면은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의 악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를 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범했으면서도 자기 악과 죄를 깨우치지 못하니까 뭐랍니까? 그리스도야, 너가 그리스도면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얼마나 미련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다. 죄 없이 십자가 달렸다. 그리스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소서.
그럼 어떤 사람이 눈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받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보이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 사람은 능력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능력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가, 예수가 곤욕, 무시, 수치, 능력, 멸시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끌려갔단 거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당시 사람 세대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이남이라 하였으로.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자기 자신의 악과 죄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를 범하고 악한 죄를 범했지만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능력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것처럼, 누가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백성, 나의 허물로 인함이구나, 내 형벌을 대신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는 마땅히 형벌받을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보응받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깨우치고 자신을 인정하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했었어. 그때 그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은 죄 없이 십자가 달렸구나, 이 사람의 죽으심이 곧 내 죄에 대한 형벌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 인생이 결국에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시드기야가 옥에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나가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두 눈이 없는 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시드기야 마음에서 왜 그때 내가 항복하지 않았을까? 항복할 걸 왜 항복하지 않았을까?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시고 저주하셨는데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했구나. 내가 참 무지하구나. 나 때문에 자식들이, 아내가,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구나. 그렇게 시드기야가 고통과 슬픔과 정죄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하나 앞에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고 거짓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절대 하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깨우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악합니까? 내가 그렇게 더럽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실체, 마음의 본 모양,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자기의 악과 자기의 죄를 깨우치니까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리스도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자기의 죄와 악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악과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선지자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가증하고 더럽게 살고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고언하고 또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말을 들었더라면 왕도 살고 왕의 자식도 살고 아내도 살고 백성도 살고 왕의 두 눈도 뽑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 자비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의 용납하신다고도 다 참고 봐준다는 거죠. 길이 참으신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있다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게 살고 죄악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안 주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네. 그럼 문제없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징계하고 바로 심판하고 바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큰 죄를 범하지 않았구나. 나는 괜찮구나. 나는 문제였구나.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구나.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거죠.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계속 고집 피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징계하시고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 그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형벌받을 사람이 아니야.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판단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내게 기회를 주었다. 너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내가 기회를 주었다. 너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아니했다. 너 옆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린 것을 봤으면 너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마음에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발견하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악과 자기 죄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의 형식이고, 그렇죠? 자기 마음의 욕심을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으로밖에 생각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라 했지만 시드기야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혹여나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어서 나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자기 악과 자기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난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드기야와 같이 그런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